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말 강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은 그래요. 더 부해지려고 하고 더 세력도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뭔가 장악해야 하고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커지려면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기대가 강하고 그 로마의 제국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옛날에 다윗 왕 때 그 제국주의 때처럼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던 거예요. 유능하고 저 로마 정도는 간단하게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 우리가 겸손할 때 존귀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행복한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형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형벌이 뭡니까? 지옥 갈 인생.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됐는데, 그렇게 저주받아야 됐는데,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됐는데, 그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겼다. 세상은 내가 왕이다. 예수님 그러시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요, 계속 세상의 흐름대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이제 로마서 후에 있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처음 부분인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은사도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은사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은사도 주시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사만 많았던 게 아니라 음행이 있었던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음행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즉 성적 부정을 행하는 사람을 고린도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태원 가면 굉장히 음란한 도시 아닙니까? 이태원. 동성애자들 전용 술집도 있고 굉장히 음란하죠. 밤에 그 도시를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 술집 도시를 돌아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술 주정뱅이 혹은 음행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고린도 도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위치한 도시는 그 헬라의 성업 중심의 도시였어요. 동쪽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었고 서쪽에는 네게움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유통했기 때문에 굉장한 상업적으로 성공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만큼 음행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중에서도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은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어요. 이 여사제가 그냥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사,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사제가 아니라 창녀였어요. 종교 행위를 하는데 창녀였어요. 거기서 음행을 했습니다. 거기 신자들이 와서 같이 음행을 했어요. 성적인 문란이 아주 심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러한 곳에 음행은 심각했죠.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분열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이게 고린도 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고린도의 문제를 이제 궁극적으로 왜 분열되냐, 너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왜 분열되냐, 이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는 내용을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인가요? 네, 16장까지는 이제 고린도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변하는 형식의 편지를 취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했던 이유는 이 바울의 복음은 투박했어요. 반면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의 이 복음 선포는 현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수사학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그 도시 안에서 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수사학, 그 웅변이 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속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지. 나는 지금 민주당에 속했어, 나는 지금 한나라당에 속했어. 다 기독교인이 그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각, 요즘 그런 굉장히 첨예한 갈등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어디 당에 당원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당원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느 당의 당원인데 그거 알게 되면 징계받습니다. 세세하게 안 따져서 그렇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길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요, 요즘 여러분 그거 하나 분별해야 돼요. 북한의 통치 이념이 뭔지 아세요? 선동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이 갑니다. 지금
왜 선동에 쫓아갑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착착 된다 그랬죠, 제가. 네? 저 누구 편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누구 편 아니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 근데 가만히 보면 민주당 편에 선 목사도 지금 하나님 편이래. 저쪽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 편에 선 목사도 하나님 편이래. 편에 서서 얘기하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늘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착착 이게 착착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어요. 지키실 거예요. 저는 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다 보면서 그냥 웃어요. 뭐 두렵지 않아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선동까지 거 하나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서 지금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군 철수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전쟁 들어옵니다. 아휴,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한심한 자들이 김일성 때부터 남한에 간첩 파견한 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간첩들입니다. 간첩 많아요. 목사들도 간첩 많아요. 목사들 왜 간첩 많은지 아세요? 목사 되기가 쉽거든. 권위가 있거든 또.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오늘 바울은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아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니지 않냐? 왜 너희가 왜 나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너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연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주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존재들. 1장 9절을 살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보내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교통하시게 하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높여서 이재명이 무슨 윤석열이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살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함께 연합돼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냐? 인간적인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재명 편이야. 나는 윤석열 편이야.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성도예요. 지금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 졌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졌어? 내가 세례 준 것도 몇 사람 안 준 거 내가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 너희가 내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1절 보면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거리꼈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오실 메시아는 능력 있고 승리해야 하고 장엄해야 폼 좀 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죽은 거야 그냥. 그분을 믿으래. 왜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라고 안 믿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동안 믿는 분들, 그래서 믿는 분들은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십자가 거리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겐. 왜 십자가?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할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막 누구를 막 짓누르고 막 목소리 크게 막 이럴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선동하는 자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추억록을 보면서 제가 요즘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제가 후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추억록에 애들이 적어놔서, 후임들이 적어놔서 알았어요.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서 신뢰해서 믿고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후임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 분위기를 제가 완전 180도 바꾸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소대 완전 빡세다 그랬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터뜨렸죠. 저는 우리 중대를 천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물텀벙이 부대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질서 있으면서 서로 존중하고. 어떤 사람 따르고 싶어요? 힘으로 짓누르는 사람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따르고 싶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여러분, 사람을 따르게 하는 데는 그런 성도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매력, 그런 사랑, 그런 긍휼. 얼마든지 내가 직위로서 후임들에게 힘으로 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전 후임들에게 힘으로 누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투박하고. 이 십자가가 딱 던져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요. 극단적인 반응들. 하나는 미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십자가 딱 던져졌을 때 안 믿어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귀를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십자가 던졌을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르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지혜. 약해 보이지만 강한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강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죠. 유대인들은 표징을 구해요. 어떤 표징?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표징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가 볼 것이 없다. 실제 예수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 요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바울은 담에색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난 후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십자가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구나.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구나 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결국엔 그 예수님을 높이 들어 구원의 길로 여시는 표징으로 세우셨죠. 십자가는 그와 같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령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설명해도 예수님 설명해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2절을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해 뜨고 밤에 잘 수 있는 밤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지켜보시고 일반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지켜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일반 은총,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예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건강한 거, 자기네들이 건강해서 돈 잘 버는 거, 자기네들이 이웃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도 아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까지. 십자가 사건을 아는 건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 태양, 또 농사질 때 바람 주시고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기른 작물 없게 하시고 이런 것들 일반 은총이잖아요. 같은 농부가 있는데 신자랑 안 믿는 사람, 신자랑 안 믿는 불신자랑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신자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여러분 감사는요 그래서요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고 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여는 도구예요. 기적을 여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겁니다. 모두 다 아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 나는 다 그리스도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 왜 나뉘었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에서 그 모든 분열들을 다 합치는 겁니다. 왜 바울이야? 왜 베드로야? 왜 아볼로야? 예수님의 십자가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또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딱 싸워가지고 먹고 가난한 자들 안 껴주는 거예요. 이런 약간 끼리끼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고린도서에.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십자가 생각해봐. 그게 가능해? 십자가 안에서 너네 끼리끼리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분열. 세 번째 분열, 은사 분열.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섬김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의 은사.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챙기고 어떤 사람은 저 외로운 게 다 보이는 거야 막. 제가 약간 그래요. 저는 공동체 속에서는 외로운 사람들 보입니다. 항상. 근데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다 달라요.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은사들이 누군 잘났고 누군 못났고 그러냐? 아니야. 너네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은사들을 갖고 있는 거야. 눈이 코더러 뭐라고 말 못하고 눈이 입더러 뭐라고 못해. 팔이 다리 보고 뭐라고 못해.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는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야. 십자가를 또 통일시켜요. 마지막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또 자유하게 그런 것 때문에 할 때 십자가 안에서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자유하라.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투박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자연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 이게 언제 그 사람의 영에 들려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못 받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신령한 자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령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늘 분별해요. 성경을 묵상하고 늘 분별해요. 늘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게 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다른 불편한 마음들이 자꾸 올라와. 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일까? 늘 분별하는 거예요. 늘. 내 마음까지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길로 가. 내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 이게 하나님 뜻으로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가장 신령한 게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가장 신령한 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데 그 뜻은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분별이 착착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성경으로 분별하잖아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우리가 처음 이제 1장부터 6장은 분열과 음행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책망하고 권면한 내용이고 7장부터 16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결혼 문제, 우상제물, 취식 문제, 그리고 공중 예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목회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고린도서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약해지십시오. 그래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참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